네.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이 비유라서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듣는 귀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1대1로 임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들었다고 나도 듣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은 못 들었다고 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못 알아들어도 딸이 알아들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씨가 뭐죠?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땅은 뭐죠?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 씨앗입니다. 이 세상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독특해서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디 맺히느냐? 생명이 없는 흙에 들어가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다면, 별로 그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불모지예요, 여러분. 죽은 땅과 같습니다. 버려진 땅과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땅의 진정한 용도는 씨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도 씨앗이 그 안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좋은 바람이 불고 햇볕이 비쳐도 씨가 없다면 그럼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내용이 없는 땅입니다. 내용이 없는 인생입니다. 멋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버려진 땅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으면 새들도 오지 않고, 짐승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 됩니다. 씨앗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있을 때 겉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것 같이 보여도 거친 땅이라도 씨앗이 강합니다, 여러분. 산 땅입니다. 5절 우리 어떤 땅인지 한번 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자,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 첫 번째 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길가에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뭐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길. 어디로 가는 길이죠? 어디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사진을 하나 좀 AI가 만든 사진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 길가가 길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죠? 길에 있으면 신경 쓰이는 데가 있죠, 여러분? 저 도시들이 다 보입니다. 세상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땅이란 뜻이에요. 길가에 저기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공중에 있는 새가 사람들 발에 밟히거나 첫째, 아니면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 1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또는 수요일날, 또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곳이 내 마음이 사람들이 너무 왕래하는 곳, 세상 사람들이 너무 왕래하는 곳이거나 내 마음이 어딘가 자꾸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다면 씨가 그 안에 들어갈 여유가 없고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떨어진 건 떨어졌는데 이리저리 맴돌다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길가의 땅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내 관심을 끌고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저 도성을 자꾸 보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은 안중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주한 마음에 소리를 질러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세요. 들으라고.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나중에 깨닫죠. 아, 그때 나를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때는 안중에 없어요. 지방방송이 너무 크니까 중앙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방송을 끄고 중앙방송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경고 소리는 웃기는 소리였어요. 오늘의 교회에 옛날 다니던 어떤 형제님은 수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다단계 때문에 다녔어요. 왜 안 나오시냐? 어떤 분이 연락을 했더니 이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 청년은.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 오늘 듣는 귀는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는 귀는 들으실 거고 귀가 없는 자들은 못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듣는 귀가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만 흠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마음 굴뚝같이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세상에 그냥 눈이 빨개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실컷 놀다 오라고. 보내세요. 가서 실컷 원하는 대로 한번 즐기다 와보라. 소돔에 들어갔던 롯이 여러분 그런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소돔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천국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롯 같은 사람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 몸은 거기 있지만 내가 원한다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셔야 여호수아도 취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냥 몸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롯이 업신여김 당했다니까요. 내가 세상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신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꾸 달아가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누구냐 그래요. 나는 세상을 껴안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나를 밀어낸다니까요. Who are you?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내 신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세상과 결혼했어요 라고 해도 세상은 당신이 내 신부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 환난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있을 자리는 따로 있구나. 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그런 느낌 안 오세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물론 내가 교회에 있는다고 신실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멘? 공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에게. 내 남편이 아닌데 뭐하러 상처받습니까? 세상에선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아닌데. 여러분 남들이 나를 상처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남편, 진정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것을 나는 왜 이런가? 절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세상은 저희들의 말은 듣지만 세상이 우리 얘기를 안 듣는다는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건 달라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 고난을 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깨닫습니다. 전 정확히 기억해요. 정말 거지 같은 마음 제가 됐을 때, 의지할 것 없게 됐을 때, 전 처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나라고 그냥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 같았어요. 약. 아픈 곳을 이렇게 발라주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저는. 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거지같이 됐을 때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쓰고 하나님이 달아요. 하나님은 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나 이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즐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외톨이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톨이로 만드십니다. 모세도 외톨이였고 다윗도 집안에서 왕따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출입금지 지나가지 마시오. 팻말을 딱 세워놓으셔서 사람들이 왕래자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신다니까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꾀를 안 쫓을 수가 있고 죄인의 길을 안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여러분.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맛이 얼마나 단데요.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무지 좋아했어요, 여러분. 저도 세상적인 거에 1등 가라면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쓰게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럼 체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팻말을 딱 세워두시고 왕래를 못하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고독 속에
악인의 꾀, 물러가라.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물러가라 그러면, 나방도 아니고 물러갑니까? 자꾸 들어오는데, 유혹적이고. 교회가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가 재밌습니까, 솔직히. 잠이 안 올 때 읽는 게 여러분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이 써지고 하나님 말씀이 달아지냐고요. 뭔가 내 안에 뭔가 큰 트랜스포메이션, 뭔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누가 봐도 오만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는 어려움이 없이는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깨달아서 아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밀어내신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만한 자리, 죄의 길에서 나온 사람은. 강제로 빼야 됩니다. 온탕에 끓는 물을 부어서 뜨거워서 뜨거라 그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못된 왕이 들어와서 괴롭히니까 부르짖고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반대로 얘기하면 복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가에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세상에 중독돼서 맨날 세상의 것만 사모하고 쇼핑하고 뭐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돈. 주님 만날 때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돈. 이해가 안 가요. 곧 만날 텐데. 세상에 중독되게 그냥 두십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것에 어떤 땐 중독되게. 저도 무지 애씁니다, 여러분. 안 보려고. 유튜브가 그렇게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온갖 좋은 정보는 다 있고 짜릿하고 도파민이 팍팍 나오죠, 여러분. 끊는다는 것. 여러분, 특징은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세상의 미디어의 그 플로우가 여러분 핏줄을 다 흘러요. 여러분 온 생각을 좌지우지해요. 그 대부분 보니까 제가 최근 발견한 것은 왜 이렇게 장면들이 무섭고 잔인한 게 많은지 점점 흉포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 걸 쳐다보면 자극적이고. 저도 씨름하고 있다는 거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핍박은 감옥 가는 핍박이 아니라 이 감각적인 눈으로부터의 유혹의 핍박이에요. 2시간이 후딱 가버리죠, 여러분. 절제하고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 내 눈의 정욕을 태워달라고 요청. 이것이 순교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죽을 정도로 싸우면서 주님을 향하려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시 세상 바라봐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돌투성이, 흙이 아니라 돌투성이가 많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토양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연한 뿌리가 씨가 땅에 내려오다가 바위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표면이. 그러니까 박히지 못하고 못 내려가니까 지면에 노출돼서 타서 말라 죽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더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3절.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여요, 처음엔.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시련이 중요한 단어죠. 평소에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간이 오니까 속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끈기가 없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양재온 누리교회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절에 가야 되겠대요. 아들 대학 시험 떨어졌대요. 그럼 지금까지 대학 때문에 다닌 거예요? 주님을. 아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헤매니까 이제는 교회를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절로 가겠대요, 절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가지 말라 그런다고 안 갈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노래는 좋아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싹 빼고 숨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숨는 사람들 있죠? 일할 때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수고하는데 싹싹 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 분. 다른 데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 신실하지 못할 때. 내 시간이 중요하지. 나도 쉬어야지. 뭘 그런 데를 가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토양이십니까? 결국 마음 바치잖아요. 여러분 사위, 며느리 볼 때도 결국 뭘 봐요? 뭘 보세요? 직업을 보세요? 마음밭을 봐야 되지 않아요?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진 싹이 돋아서 물기가 없어서 그걸 실어버리고 말았다. 씨가 떨어지지 않은 건 아닌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춰보고 내가 참 돌이 많은 사람이구나. 피부를 들춰보니까 버석거리는 돌이 많이 있구나. 나도 참 끈기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독교가 하나의 교양이구나. 여러분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좀 교양 있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독교. 그것도 큰 교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돌밭이니까. 예간에서는 여러분 그런 돌은 보통 교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자기 잘못된 고집. 사람이 깰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여러분 아내를 자꾸 때리는 사람이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손찌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술이 깬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를 부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다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50보 100보지만 다 돌밭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환란이 오면 도망가야지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요, 교양 있게 사악하고요, 교양 없는 사람은 무식하게 화낼 뿐입니다. 미워하고 이기적인 것은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에 반짝고불로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깨트리길 원하세요. 강한 사람은 이렇게 삽 같은 걸로 이렇게 돌이 깨지기도 하지만 너무 강한 사람은 불도저로 그냥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으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 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돌을 뒤집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는 것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 7절은 어떤 땅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 공동 번역에는 기운을 막아버렸다가 아니라 숨이 막혀, 이렇게 원어를 보면 숨이 막혀, 슈네프닉산, 이렇게 억누르다, 이렇게 확 숨이 막게 억압하다. 그러니까 기름져 있는 땅인 것 같은데 가시덤불이 자라 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자꾸 가로막고. 전 진짜 은혜 받은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그 복음성가인 줄 알았는데 유행가더라고요, 나중엔. 네, 근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세요?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이런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가시나무. 당신은 누구죠? 주님.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대요. 싱. 바람이 불면 아름다운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짜증, 분노, 신경질, 못된 생각들. 또 여러분 아시죠? 상처가 많으면 공포가 잘 몰려와요. 망할 것 같다는 생각. 밤중에도 깨면 내일 아침에 해가 비치고 아름다운 날이 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생 망할 것 같다는 생각. 그냥 나쁜 생각, 부정적인 예측. 그러니 더 심해지죠, 가시나무가. 뭔가 꼬인 것이 많은 상처난 인생입니다. 자학하고 자학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분노가 많죠. 그러느라고 좋은 것이 자랄 에너지 자체가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기운을 막는다고. 여러분 아시죠?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10년만 지나면 의사들이 그래요. 핍절한 사람이 된답니다. 빨리 늙어요, 여러분. 노화 현상이 빨리 옵니다. 이제 잠언서에 보면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쁜 것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방해합니다. 제가 옛날 강원도 시골에 갔는데 이 외래종 가시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시박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아름다운 그 설악산 같은데 그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외래종이 이불처럼 다 나무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거미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푸른색인데 덩쿨 같은 것들이. 전 너무 이상해서 저게 징그러운 게 뭐냐 했더니 가시박이래요. 햇볕을 못 보게 하니까 햇볕을 못 보고 우리나라 좋은 소나무들이 뻘겋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가시박만 자라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제 아내도 기억할 거예요. 차에 내려가지고 그냥 한 30분 그냥 뜯었어요. 화가 우리나라 강산을 망치는 이 가시박. 계속 이게 한 무더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탁 가로막고 좋은 게 못 되게 하는 거예요. 토종나무를 다 죽이는. 가시덤불은 가시박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걱정, 부, 쾌락.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나쁜 가시박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때는 우리가 내적 치유가 유행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내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막힌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에 대한 불만. 네. 못하고 있는 교회도 많죠, 여러분. 부정적일 만한 이유. 저도 오죽했으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가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헌금 강요하고 맨날. 그 의도를 깨닫고 나서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부정적으로 맨날 교회 나오게 하느냐.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 듣게 해야죠. 음식을 줬는데 고약한 옆집 아이가 다 뺏어먹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도나 또 주변 친구나 가족이 널 사랑한다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어요. 왜곡해요. 여러분, 사랑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아까 우리가 불렀던 환영송, 내 안에 계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뭘 사랑했냐요. 내 인생 이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통로가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쓴뿌리, 이런 상처난 것이 왜 있습니까? 가시 같은 것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성인이 됐는데 내 인격을 많이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들어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책임도 큽니다. 환경 탓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 주변에 나를 사기친 사람 다 책임이 더 크지만 여러분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을 왜 잘하게 했고 뽑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했을 때 저주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가시떨기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가시박이는 다 저주받아 죽을지어다. 제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내 안에 그 우울증의 씨가, 뿌리가 마를지어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땅 따먹기와 비슷해요. 한 뼘씩 좋은 생각, 좋은 친구, 좋은 말씀이 들어오면 나쁜 생각, 부정적인 것, 망한다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물러나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바꿨더니 다 좋아 보여요. 그 사람 내가 오해했어요. 그때 그 사건을 내가 새롭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좀 깨우치라고 주신 거였다. 그러면 그것을 시도했던, 해를 줬던 사람이 도구로 보여요, 오히려. 그러면 극복이 돼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날 억눌렀던 에너지가 계속 썼던 것이 잠잠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잠을 쿨쿨 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십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용서하거나 그리고 의도를 내가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좋은 땅 만들려고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가나안 전투는요, 땅 따먹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한 도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통독, 여러분 중간에 탈락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성경 안 읽으면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밤새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흉몽 끄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흉몽은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 드셔요. 밤새 시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어떤 땅이 좋은 땅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땅. 그리고 나중에 15절에 보면 이 땅을 설명하는데 말씀을 붙잡는 땅이라고 나와요. 말씀이 내 안에 못 빠져나가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묵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이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땅을 뒤집어 엎는 반대의 땅이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길이 막힌 땅, 세상으로 쳐다보는 그 길이 막힌 땅, 외롭게 날 만들어진 땅. 여러분 그런 땅, 노는 땅이 여러분 좋은 땅인 거 아시죠? 기름져집니다. 몇 년 지나면. 돈 좋은 땅입니다. 또 어떤 땅입니까? 돌밭이 부서진 땅. 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으깨신 땅. 그리고 또 가시덤불이 뽑혀진 땅. 태워진 땅. 고생 많이 한 땅.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인생들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셨구나. 그 땅이 여러분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좋은 땅에서 기경된 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좋았을 수 있어요. 누가 좋은 땅입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별로 다 안 좋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경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부드러운 땅,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땅, 겸손한 땅.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아직도 틱틱거리면 아직 기경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열매 맺는 땅이 되기까지, 좋은 땅이 되기까지 어떤 사람 눈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시켜 왔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같은 땅입니다. 자신감이 사라진 땅. 아브라함 같은 자기 아내 사라도 배반하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다 몸도 늙고 이제 소망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줬죠. 그때가 기름진 때입니다. 인내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땅 위의 얘기가 아니라 땅 속의 얘기인 거 아시죠? 땅 표면 위보다도 땅과 그 땅 아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요 힘든 인생 살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 우리가 전부 우리 자녀 이름을 요셉으로 짓죠. 그렇죠? 제 이름도 영어로 요셉이에요, 사실은. 그냥 요셉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냥 총리 대신. 국무총리. 그 지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요셉은요, 정말 형제에 대한 미움이 많았고, 쓴뿌리가 많았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거의 죽었잖아요, 여러분, 구덩이에.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 그 생각은 안 하죠, 잘. 나중에 깊고 좋은 땅으로 유혹도 이겨냈어요, 여러분. 여인의 유혹도 이겨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를 기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11명의 형과 아버지를 그 땅에서 그 비롯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애굽의 기름진 땅에 거주하게 하는 안내자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새로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가가 하나님의 흙으로 덮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시와 돌들이 깨지고 뽑혀야 됩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름진 땅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주변에게 널리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